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일이면은 늘 반갑게 만나던 그런 성도님들의 얼굴들을 오늘 왔는데 이렇게 만나 뵙지 못하게 되니까 참 제 마음에 그리움이 가득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렇게 우리는 청중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텅 빈 예배실에서 혼자 제가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것, 이건 옛날에는 꿈에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정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란 게 사실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때로는 제 눈과 성도님들의 눈이 마주치면서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대중이 없는 그런데 혼자 외치는 것이 설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참 제 마음이 황당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지구촌 전체는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나 본 것과 같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초유의 일들을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에서 일어났던 세균 바이러스가 이제는 5대양 6대주 흩어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세계를 점령을 하다시피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일을 보면서 저는 마음 가운데 새롭게 깨달은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달을 정복하고 이말리 깊은 바닷속을 우리가 디스커버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몸 하나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참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는 이 일에 대해서 목회자인 제 마음이 참 감사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중단한 그런 상황 가운데이지만 그러나 각 처소에서 때로는 주중에 교회 나와서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현재의 상황을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그런 모습을 또 생각을 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얼굴들이 너무 우울해 있고 너무 어두워 있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너무나 과하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23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암송을 많이 하는 구절이 있다면 아마 주기도문 다음으로는 시편 23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위안을 주기 때문에 이 한
구절들이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점철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암송할 때에는 기쁠 때도 암송을 하지만 어려울 때도 두려울 때도 이 구절을 암송하는 사람들마다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는 구절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다윗이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가운데 호리호식하는 가운데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을 경험한 노래가 바로 이 시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 예배를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거친 풍파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장성한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거세게 대항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업의 실패를 경험해 본 분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가정 불화가 일어나서 가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것을 경험한 적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건강을 잃어서 한동안 좌절감을 맛본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시편 23편은 바로 그러한 위기와 삶의 풍파를 겪은 분들의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바로 그 고백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오늘 말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고백 속에 저 자신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도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의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성숙시켜 주십시오. 저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소원과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가운데 살펴볼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 6절 전체 가운데 자기의 중심 생각을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을 아시죠? 엘로힘의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 서두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 여호와가 나의 삶의 목자이시면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글자 뜻대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늘 건강할 겁니다. 나는 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결코 아닌 거예요. 다윗이 1절에서 말한 이 표현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내 삶에 불행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지만 내 삶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됩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에 혼란한 일이 생길 때든지 내가 사고를 만난다든지 내 삶에 두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해결 못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에도 나는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오늘 1절의 의미인 것이에요. 저는 어느 날 이 구절을 묵상을 하다가 그만 커다란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외운 말씀인데 제 생애 속에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암송을 했던 성경 구절이 23편인데 그날 제가 이 구절을 묵상을 하게 될 때 이 23편 1절은 전혀 다른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현재 내 삶 가운데 무언가 부족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이 저에게 느껴지게 된 것이었어요.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깨달은 것은, 만일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고 외로움이 있으며 어쩌면 좌절감이,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만족감이 없게 된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지 않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목자가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그날 저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제 환경을 탓했고 하나님을 탓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공고했던 이유는, 제 마음이 어려웠던 이유는, 두려웠던 이유는 제 삶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깨달았어요. 주님, 맞아요. 그래서 저는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목자를 삼으시고 살아감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실 때에 왜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2절, 3절, 4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은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래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이 구절을 보니까 두 가지의 동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에게 썩 와닿는 말이 아닌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을 쳐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양을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해야만 성경이 비로소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됨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배경을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와닿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이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를 또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랑.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큰 강이나 바다나 같은 그런 물이 아니라 또랑과 같은 절쪽에 흘러가는 그런 물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양들은 겁이 굉장히 많은 동물입니다. 제가 이 동물의 왕국을 잘 좋아하는데, 하이에나 같은 동물은 얼마나 담대한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자가 와도 겁을 내지 않는 동물은 하이에나 같아요. 만약에 자기가 먹은 먹이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사자가 이렇게 다가온다, 그럴 때 웬만한 모든 동물들은 사자가 오는 것을 보면은 그냥 먹이를 놔두고 도망을 가는데 하이에나는 도망을 안 가요. 도망을 안 가요. 쳐다보면서도, 사자가 오는 것을 쳐다보면서도 계속 먹어요. 그러다가 사자가 그야말로 3m, 5m 정도의 거리에, 그래서 자기가 위험에 처할 상황이 되기 직전에 그때서야 포기를 하고 도망치는 동물이 하이에나. 그리고도 멀리 도망가지도 않아요. 시시탐탐, 호시탐탐 사자로부터 그 먹이를 다시 빼들려고 서성거리는 게 하이에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양들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겁이 많은 동물이 양이에요. 풀을 뜯어먹다가 옆에 친구가 재채기라도 한번 크게 확 하게 되면은
깜짝 놀라서 먹던 풀을 그만두고 그냥 냅다 도망가는 동물이 바로 양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먹는 양식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연약한 동물이 바로 양인 것이에요.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공급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이시며 여러분 초식 동물들이 있잖아요. 소나 양이나 사슴 같은 것은 초식 동물이에요. 근데 이 초식 동물들은 배가 부르기 전에는 절대로 무릎을 꿇고 초원 위에 눕지를 않아요. 배가 정말 가득 차서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는 초식 동물은 땅에 눕는 법이 없어요. 항상 서 있지. 근데 여기 단어는 보니까 푸른 초당에 누이시며 우리를 눕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에서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우리를 쉴 만한 작은 개울가로 인도해 주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은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콸콸 솟아오르는 물가라든지 아니면 물이 세차게 흘러가는 개울물에는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겁이 많은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갈증이 난도 물이 세차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냥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서성대기만 하면서 선뜻 물에 가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에 등장하는 게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는 그런 양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치를 채고는 팔 다리를 다 걷어붙이고는 그 강 속으로 시냇가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걸어 들어가서 양들을 위해서 큰 돌멩이들을 여기저기서 주워와서 그거를 가지고 작은 댐을 한쪽 강가에다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 사이로 물은 흐르지만 이 돌들이 세차게 흐르는 물을 막아주기 때문에 물이 잔잔하게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양떼를 부르게 되면 양떼는 그제서야 물이 잔잔해진 다음에야 거기로 와서 그 물을 그렇게 안심하고 물을 먹습니다. 그것 역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 같은 분이시다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 물을 세찬 강물에서 마시지 못할 때에 그것을 막아서 마시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런데 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생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마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똑같은 불안에 똑같은 스트레스에 빠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거의 교회를 몇 년 다닌 분들은 암송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23편을 외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내 삶을 책임지는 것 바로 내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이렇게 내 삶의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 것처럼 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어려운 문제, 삶의 문제가 나타나게 될 바다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책임지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푸른 초당에 누워주시고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고 내가 내 가족을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 아니라 그렇게 푸른 초당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신다.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소생시키는 일, 또 다른 한 가지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목자가 합니다. 여기 왜 소생, 영어로 restore라는 단어를 먼저 썼을까 하는 거예요. restore. 양의 습관 가운데 하나는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리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길을 잘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인생을 가장 잘 묘사한 복음서와 같은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양은 각기 제 길로 가는 동물이라는 것이에요. 양이 우리를 떠나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자기의 길을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느새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가 우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동물이 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 인생을 표현하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다가 저절로 우리가 돌아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목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어 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인도해 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뭐 해 주셨기 때문에 restore, 소생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소생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우리가 갈증이 생겨서 목말라 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을 적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으로 아파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두려울 때요, 우리가 어려워할 때요, 불안해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만 우리를 도와주시고 소생시켜 주신 분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의 양 기르는 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재미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양은 습관적으로 목자를 떠나는 양들이 있어요. 한번 떠나고요, 다시 돌아왔다가 또 떠나요. 또 데리고 오면은 또 떠나요. 또 데리고 오면은 또 떠나. 습관적으로 양을 떠나는 목자를 떠나는 양들이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될 때에 목자는 그 양을 어떻게 하는가?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양을 따라가 양을 다시 데리고 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싶게 될 때는 그때는 가시던 불에 걸려서 애쓰고 있는 그 양을 찾아가서 다가가서 한 도구를 꺼내는 거예요. 그 도구는 뭐냐? 양 다리를 붙들고는 그 도구로 양 다리를 우두둑 하고 부러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양이 소리를 지르면서 음매하고 양이 울 것 아닙니까? 그때의 목자는 그 부러진 양을 목에 안고 가서 그 양 부러진 다리를 기부스를 해가지고 다시 그 다리를 소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양은 절름발이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목자가 양을 그렇게 할까요? 대답은 자기 옆에 두기 위해서예요. 자기 옆에 두기 위해서. 그래야 양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리가 성하면은 이 양은 계속해서 나를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어쩌면은 동물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목자가 찾지 못할 수도 있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죽어버리니까 발을 부러뜨려서라도 목자 옆에 두어야만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목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사정없이 양의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방법도 하나님께서 양을 소생시키시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에게 물을 제공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먹을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그런 것만이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각기 내 가고 싶은 길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침내 회초리를 드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리가 부러지게 됐을 때에, 그때에 낭망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식을 채찍질하지 않는 아비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가까이 두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채찍을 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을 리스토어 시킨 다음에 양들이 더 이상 옆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광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곳에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 그 광야로 나가게 되면은 수많은 언덕들이 있는데, 그 언덕들의 모습이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마치 실타래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 언덕에 얼마나 하얀 선들이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 그게 뭔가 하면 트레일이에요. 트레일, 길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그 가이드한테 물어봐요. 저 하얀 라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를 따라 지나간 길이라는 게, 그거를 트레일이라고 그래요. 우리 허스트에도, 달라스에도 우리 주소 끝에 트레일이라는 단어를 가진 그런 길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트레일이라는 것은 원래 아스팔트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꾸만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생긴 산길, 이거를 트레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이 의의 길이 바로 그런 트레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트레일들,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은 사나운 짐승들이 계속 다니면서 만들어 놓은 잘 만들어진 길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 그 길을 쫓아가게 되면 양은 죽게 돼 있어요. 잡혀먹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좋은 길인 줄 알고 그것을 한번 지나갔다고 아는 것 아니라, 그 광야나 사막에는 길이 있다가도 사막에 폭풍이 한번 몰아치게 되면은 그 모래가 덮여서 이전에 있던 길들이 그냥 다 감춰져 버리고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길인지 사람들은 찾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목자는 안다는 거예요. 목자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르게 선택하는 거예요. 어느 길이 옳은지를 알아야 가지 않습니까? 결혼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직장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할 것인가를 우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게 우리의 인생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되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면은 다 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대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대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95% and more는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어디에다가요? 성경 말씀에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5년 전에 아무개 집사가 저를 무척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그 집사님에 대해서 한을 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인도를 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수많은 길을 성경을 통해 대답을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안전하고 올바른 길을 쫓아가심으로 이 어려운 세파를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한 2분 동안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선한 목자는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자 되심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인정하시는 가운데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한 2분 동안 간절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가 모르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그 구한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엉뚱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 가운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북돋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세태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 매몰되는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먼저 가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게 될 때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두려워야 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그런 믿음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주님께 예배하면서 소정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쓰여지는 곳곳에 능력과 은혜로 회복으로 소생함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심히 곤핍함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이 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